오늘 제가 전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십자가 뒤에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삶의 길로 돌아가지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 떠나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던 그가 로마 병정이 끌고 가서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사복음서 안에는 그 비유로 그 여자의 무리라든지 이런 말씀들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져 있고 하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예수님의 반석에 그 샘이 솟아나야 그 안에 뜻을 깨닫는데 그 샘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여성들, 뭐 부인들이나 그 처녀들이나 이런 여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라는 것은 그 하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때 이 여자라는 그 큰 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 거하는 여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아직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세워지지 못한 이 여자는 이제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열매들인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그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물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과 17절에 이렇게 그 여자에 대한 정체성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었을 때 이 여자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그 여자가 난 남자가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남자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과 같은 또 방주와 같은 그런 피난처가 있는데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휴거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정체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아내 여자
아주머니, 또 딸, 또 처녀들, 뭐 할머니 이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여자를 얘기할 때, 밭을 갈 때 두 여자 마지막 추수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여자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거한 자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물 세례를 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밤때를 양육받는다. 그 뱀의 낯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종들, 그들을 핍박하는데 이 종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도 역시 후 3년 반이에요. 그들은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갈 곳으로 피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후 3년 반을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초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와 똑같은 그런 계시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중것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할 때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 땅에 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단에 있는 그 이제 종들에게 핍박을 하는데 그 피난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이마에 그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구원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 구원주인 것을 믿고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들과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고 만왕의 왕과 함께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남자로 계시하고 이 땅의 여자는 하나님의 종들,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자라는 그 개념이 이 땅의 그 성별인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자손인데 아직은 이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엿을 피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따라오는 그 여자의 큰 무리에게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사람의 육적으로는 슬퍼 보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의 영광 보좌 자리에 앉는 그 영광을 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 이 육신의 그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슬피하고 애통할 때, 예수님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계속 그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곧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통에 자복,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요,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에게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온에 따라 하는 것은, 그 시온에 따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임할 때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에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표를 임하여 어린 양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고 시온산에 쓰는 14만 4천 유대인과 이방인, 신약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따라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따른 아직 시온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종들을 얘기해요.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은 즐거이 부르는데 뭘 불러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얘기해요. 종들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의 딸은 아직 시온으로 지상제일 때 추수되지 못한 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왕이 임했다. 내 왕. 그들을 구원해주는 왕은 바로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은 종이고 왕인데, 그분이 오실 때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그 예언으로 풀어준, 이 선지자에 풀어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당신이 장차 재림 때 오실 때 만왕의 왕인 것을 나타내시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6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할 때에, 그 마지막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장차 올 이스라엘 왕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줄 때 예루살렘의 딸들, 이스라엘에 있는 자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고 오시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시온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이제 그 종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당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초림의 때는 왕의 신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화목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그 제물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늘보좌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바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타고 말을 타고 오신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그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이 지금 일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장차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성취하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영광 보좌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그 십자가 붙잡혀 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다는 것은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래 있는 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 이 딸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자손을 놓는, 이 땅에 그 낳는 그 여자들은 자녀를 놓으니까 낳는데 영적 열매, 하나님의 종의 열매는 이 땅의 재단에서 놓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이제 이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처단하게 경고를 계속 하는데 이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범죄한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거슬리니까 다 죽여버려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으는데 이게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심을 주시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으려는 그들을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경홀히 여겼다는 게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첫 언약이 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이후,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부터는 주의 재림 때까지를 얘기하는,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여버린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너희들이
통해 자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 그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전 3년 반에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모든 민족이 예언될 때 그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통해 자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녀나무 가지고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고서는 주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을 인치고 나서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건 이제 재림 때거든요. 재림 때. 계시록 7장 9절은 자 여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큰 무리, 시온의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냐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으며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후 3년 반 7대접의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을 쓰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큰 환난이 나오는 자는 후 3년 반에 동안에 그 7대접 심판을 통과한 자들을 얘기해요. 이교 나온 자.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자기들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을 받은 정결한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게. 뭐 하얀 옷 입고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자, 성전의 보좌에 앉은 그 앞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자, 하나님의 종. 이들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3절 4절에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 종을 택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긴다고 나와요. 계시록 22장 3절에 4절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어린 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 여자의 무리는 예루살렘의 딸은 아직 시온의 딸로 구원받지 못한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시온의 딸을 그러면 시온산에 쓰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들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자손들 가운데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그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러면 지금 날이 이른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 지금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러면 주의 재림 때가 되면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 이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말한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지금 수태 못한 이라는 것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열매를 낳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인데 제단인데 하나님의 열매를 낳지 못하는 제단. 이 제단은 바로 뭡니까? 음녀를 얘기하는 게 음녀.
이 제단은 귀신의 영이 가득 찬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수태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수태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잘 들게 돼요. 주의 제립 때 되면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해산하지 못하는 배, 해산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열매를 낳지 못하는 배요. 그 배도 여자의 배는 제단을 얘기해요. 제단, 이 땅의 제단. 그게 해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자가 낳은 남자, 아들도 해산 못하고 종도 해산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단의 회인 음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처소가.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자, 먹이지 못하는 젖이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젖. 그래서 하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음료가 나오지 않는 죽은 젖이에요. 죽은 젖. 그 젖은 바로 뭡니까? 지옥불로 던지는 사단의 젖, 음녀의 젖을 얘기해요. 음녀도 여자를 얘기해요. 그 음녀는 거짓 선지자한테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단의 회, 그러니까 타락한 종,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자, 이들은 그들이 주는 양식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누룩 섞인 그 교훈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그 교리는 기독교 교리든 유대 종교 교리든 그 교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학문이라는 게 지식. 그래서 학설인 거예요. 학설. 학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건 성령이 기름 부어준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신학이나 이런 학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학설에 주는 그 양식을 먹어봐야 수태하지도 못하고 해산하지도 못하고 그 나오는 젖은 신령한 젖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멸망당하게 되어버려요. 지옥자식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그럼 그날에는 주의 재림의 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이벤 자, 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예수님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마태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재림하실 때는 나팔절에 재림하시네. 나팔절에. 그럼 재림하셨으면 나팔절이면 여름에 맺혀져야 되는 과실이 다 맺혀지고 추수할 때인데 그 추수할 때 아이를 베고 있어. 그럼 이것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는 농사꾼들이 추수를 하는데 과일을 추수하든 벼를 추수하는데 그 벼 안을 따보니까 벼가 영물지 않고 조그맣게 있어. 이건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과일을 했는데 과일도 무성하니 이렇게 싱싱하게 과일이 아주 그냥 먹음직하게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조그만 과일이 이제 봉오리가 났어. 그럼 추수 때는 그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추수해서 상품화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젖을 먹인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 먹이다, 어린아이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로 연그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맺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바로 이들은 바로 뭡니까? 진리 안에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 때.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단. 이 땅의 제단. 열방에 있는 제단. 자, 왜 예수님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무너지라는 것은 이 제단이 뭡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알려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미 이 산에 대한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했다는 게 성전산, 그 산은 제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단. 그런데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도 이삭을 바치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이제 산을 얘기할 땐 제단을 얘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게 제단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다. 성전산. 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사마리아인 땅 유대 이방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방인에 세워진 제단도 말고 유대 땅에 세워진 제단도 말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제단의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제단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은 성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에 있는 제단 교회도 아니고 이 땅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저기 카톨릭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인데 그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교통함이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내 몸이 산제사를 드리는 몸이 성전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 비밀을 소유하는 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자는 이 땅의 제단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몸이 거룩한 성전인 자와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비밀을 나누기 때문에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되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교회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자, 이 여자는 바로 음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 음녀라는 것은
이 땅의 제단 안에 만못이 우상,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겨요. 왜냐하면 이 땅의 제단은 예수의 이름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 안에는 우상을 만몬신, 기복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제단도 똑같은 동일한 제단에서 제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영적 예배도 회복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음란의 열매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내 물질의 재산이 되고 이 교회가 기업이 돼버려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가 되니까 뭡니까? 이 기업을 세운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이 땅의 지금 교회 형태를 보면 이미 귀신의 처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음녀의 재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 영적 예배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몸이 교회 성전인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를 취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래서 취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하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자, 이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인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 여자가 앉은 7산은 바로 뭡니까?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가 앉은 7산은 7산 그러면 7교회, 모든 민족의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7교회라는 것은 이미 사단의 회인 음녀가 자리를 잡고 모든 민족의 이 음녀가 다 자리를 잡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건져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안에서 다 건져내시고 이 비밀을 계시록에 지금 증거하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자, 계시록 18장은 지금 예수님 후 3년 반 동안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이에요. 7대조 심판의 마지막 이제 심판이 임하는 때인데 지상 재림하기 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인데 큰성 바벨론이요. 자, 큰성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 임금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제단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가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휴고된 이후에요. 근데 이 안에 이미 그 재단에서 받을 재앙 후 3년 반 동안에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쭉정이들과 그 사단의 해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곳이 바로 여자가 앉은 7산인데 이 7산은 열방의 교회가 이미 사단의 회로 귀신의 처소로 되기 때문에 다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7대접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다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열방의 교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제단에 섬기고 제단을 드리고 내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분별도 못한다면 나는 지금 음녀가 앉은 7산 안에 있는 제단에 내가 종로로 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푸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푸른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안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인데 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자, 푸른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는 바람에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마른 나무가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양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을 출세해 줄 때 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죽은 나무에서 푸른 잎사귀가 나는 그러니까 열방의 회복을 계시하는데 그 잎사귀가 다시 회복될 때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나무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열방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 종 14만 4천도 후 3년 반을 통과하면서 이 불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가운데 타락한 종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어진 자들은 타락한 종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멸망당하는데 그 안에서 푸른 나무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무화과 나무 다 저주받아서 메마른 나무에서 그 열방의 회복을 종들을 구속해 주시는데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 푸른 나무도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은 마른 나무는 멸망당해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그 영역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제가 계속 증거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도를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다 확실히 알기를 소망합니다.